우리 예배 때 서로 축복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축복할게요. 참 잘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네, 참 너무 잘 왔어요. 그럼 더 축복하겠습니다. 쉼을 얻는 최고의 자리가 예배입니다. 최고의 자리가 예배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실제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단 말씀을 주셨어요. 복음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또 사단의 또 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귀중한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전사님이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조쌤이 오늘 세라에게 퀴즈를 살짝 유포를 했는데, 스포라고 하죠. 스포를 했는데 어떤 퀴즈냐면 청소년이 영어로 무엇인지 아는 사람, 조사님이 10초 안에 아는 사람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이 영어로 먼저 안다. 아브리아는 알 것 같은데. 청소년이 영어로 뭔다. 뭘까요? 자, 손. 청소년. 선생님 안 되죠. 우리 애들 중에서 청소년이 영어로 뭔가요? 5, 4, 3, 2, 1. 나 같으면 지금 네이버 사전 검색하겠다. 아무도 없나요? 네, 끝났습니다. 애들레센트라고 해서 처음 들어보면 우리 중고등부 수준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학년도 올라온 친구들은 저희는 영어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우리 중고등부 수준이 높거나 벌써 지금 하담이 눈이 동공이 커졌어요. 저희는 영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청소년이 영어로 adolescent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adolescent라는 단어가 어디서 조금 내용이 파생이 되었냐고 하면, 라틴어로 adolescer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라틴어의 뜻이 성장하다 또는 성숙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어에서 이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청소년의 뜻이 뭐냐? 성장하는 사람을 보고 청소년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성숙해 나가는, 또 성숙한 사람을 보고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미성숙한 아동에서 사회에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성인으로 들어서는 가도기적 단계라는 것을 청소년이라고 해요. 그 말은 청소년 이전은 사전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아동에서 미성숙한 아동이 아니라 성숙해 나가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선 거예요. 지금 보세요. 교육관 참 깨끗하죠. 어제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지 못한 분들은 다음에 청소할 때 원네스 때는 축복 누리길 바래요. 첫 시작을 청소도 하면서 그렇고, 오늘도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을 거예요. 우리 너무 예쁜 선생님이 나오셔서 찬양 인도를 하시고, 또 우리 자막도 띄우기도 하고 여러 부분을 갱신해 나가는데, 청소년이라면 아까 말했듯이 성장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장이라는 게 여러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 자신을 세팅을 해야 돼요. 갱신을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나를 어떻게 세팅하는지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세팅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를 세팅하냐 했을 때 갱신을 하는 겁니다. 전사님이 이제 지지난주에 원단을 말씀을 받고 연말에 전도사님이 어떤 부분을 좀 갱신을 할까 빼곡하게 리스트를 좀 써봤어요. 개인적인 부분에 갱신할 점들 한 3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또 전도사님의 가정에 대한 부분, 또 사역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세팅할 부분들을, 또 갱신할 부분들을 적어봤어요. 저는 그 중에서 작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부분을 갱신해야겠다. 어떤 갱신이냐? 저서 어제 임원들 데리고 미션홈을 했단 말이에요. 전도사님의 갱신 미션이 예배 때 아멘 좀 하자.
스스로 갱신하기 위해서 적은 점이에요. 사실은 예배 드릴 때 아멘 하면 설교자분도 더 성령 충만해지고 아멘을 고백하면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전사님이 딱 갱신할 점이 좋다. 내가 뒤에서 전사님 이렇게 봐도 되게 소심한 남자란 말이에요. 그 아멘 하는 거 부끄러운데 내가 아멘 고백해야겠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전사님이 갱신할 점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좋네요. 그래서 원단 1강을 들으면서 나를 어떻게 갱신할까 하는데 목사님께서 원단 1강 때 서론부터 사람 냄새가 나야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냄새도 나야 된다. 그래서 그게 참 많이 깨달아졌어요. 나는 좀 힘이 있는 사람 냄새가 나는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저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집에 와서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집에 와서 좀 교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조선생 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조선생 아내가 이제 저 방에서 다른 방에서 쉬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1시간쯤 됐을까 갑자기 아내가 뛰어와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막 놀래가지고 조사님이 갑자기 왜 그러냐 엉엉 울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조선 놀래가지고 또 말씀 들었잖아요. 따뜻한 사람이 돼야겠다고. 왜 그래 토닥여주면서 많이 힘들었나? 내가 잘못했나 하면서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덕이미가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미가 뭐지? 들어보니까 집에 쉬면서 이제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 주인공이 덕이미예요. 그 옷섬의 붉은 꽃도 저도 그 유튜브로 봤습니다. 막 서럽게 우는데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갑자기 아저씨가 나오면서 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말씀 갱신이 잘 안 돼요 전사님이. 그러나 여러분들 나 자신을 세팅을 하면서 갱신하길 바래요. 이제 특별히 초등학교 6학년에서 1학년도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아마 초등국에서 드렸던 예배랑 분위기가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떠나서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내 것으로 잡는 그 귀중한 예배의 시간 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또 목소리가 작아지네요. 어느 부분을 좀 세팅을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육신에 대한 부분을 세팅을 해야 돼요. 참 건강도 중요하거든요. 청소년 때 잘 먹고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돼요. 왜 그러냐?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세계복음화 하고 싶어도 체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청소년 때부터 규모 있는 삶을 갖춰가야 됩니다. 특별히 방학이잖아요. 방학 때 집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나만의 규모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어느 부분에 좀 세팅이 필요하냐? 정신적인 부분도 내 마음에 해당하는데 몸만 자라는 게 아니라 마음과 정신도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초등학생의 틀을 벗고 졸업을 했으니까 새로운 틀을 갖춰 나가는 겁니다. 또 어떤 부분을 또 세팅을 해야 되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죠. 영적인 부분을 세팅을 해야 돼요. 사실은 초등과 또 중등, 고등은 다르단 말이에요. 단어 자체도 다른데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전에 잘 안 되었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내가 중학교 1학년이 되고 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선배들은 다시금 새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 잘 안 되었어도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세 부분이 지금 좀 세팅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석담 중에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팅하는가에 따라서 나중을 정합니다. 만약에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이 기준과 수준이 제대로 세팅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좋든 싫든 계속해서 다민족교회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오는 가운데 또 나랑 잘 맞는 사람, 비슷한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교회에 잘 나오면 물론 뭐 함부로 직분을 준다 할 수 없지만 교회를 잘 나오면 여러분들 어느 순간 집사님이 되어 있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어느 순간 내가 보면 중직자가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세팅이 지금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할 말이 없는 중직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응답이 별로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할 말 없는 중직자입니다
라고 말할 용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할 말 있는 척을 해야 된단 말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고 하면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 중학생들 될 쯤 여러분들 아마 20대 중반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아마 이 중에 누군가는 교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말할 부분이 없는데 이래라 저래라 사문을 해라 이러면 그 학생들 후배들이 뭐라고 듣냐? 선생님이 하세요. 선생님 안 하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뭐 너무 나쁜 말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이때 지금 이 부분을 세팅해야지만 나중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내 안 되었던 수준이나 기준들을 완전히 깨버리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해부터는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모든 것을 세팅해야겠다 마음을 다짐하는 우리 기중아 중고등부 렌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느 부분에 좀 세팅이 필요하냐? 조사님이 또 영어를 쓸 경우 영어를 많이 쓰네요. OUR이 뭐냐 했을 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영어로 표현한 거예요. O가 only, U가 unique, 또 R이 recreation이죠.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복음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무엇일까 했을 때 복음으로 끝내는 것을 보고 복음에 오직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에 오직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내 과거가 참된 복이구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떤 부모님과 함께 하든지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관계없는 내 모든 과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귀중한 통로였구나. 이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참 많았잖아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부모님을 고르고 태어난 게 아닐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과거 문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그 문제 너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참 나에게 문제였지만 축복이구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오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게 뭐냐?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기준, 수준, 표준을 그리스도께 맞추는 걸 보고 오직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직의 행복을 어떻게 누리냐? 참된 복음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여행 다니고 레저 스포츠하고 물론 그게 어느 정도의 재미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참된 힘이 뭐냐 했을 때 복음이 나에게 참된 힘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몰라서 무엇으로 어떠한 것으로도 내가 행복을 채울 수 없는 걸 모르고 무언가 행복을 위해 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 참된 쉼을 얻으세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데 나른하다, 졸리다 이런 쉼 말고 예배 듣는데 마음이 편안하다. 말씀 주시면 너무 감사하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참된 쉼을 얻는 우리 중고등부 렌트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복음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뿐만 아니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적을 알아야지만 그 적을 완벽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인 사단이 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어디에 오직을 하고 있냐면 우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완벽한 아담과 하와도 뭔가 만족이 없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고 우리의 어쩔 수 없는 각인과 뿌리 체질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매여 있는데 사단이 그것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있는 오늘을 하나님 말씀에 완전 오직 맞추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나의 기도로 잡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가 하는 전도가 아니라
내가 말씀과 기도의 누림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오늘의 오직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다른 것을 오직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하는 귀중한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모든 것들이 24가 되어질 만큼. 우리 편의점에 보면 GS25라는 게 있잖아요. 그 25라는 거는 24시를 25라는 개념은 없지만 그만큼 하루 종일 한다. 뭐 그런 개념의 장명을 했겠죠. 오늘이 24화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자는 시간마저도 내가 눈을 감고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내 무의식, 잠재의식, 내 영혼까지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에 앉아 있는데 말씀이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말씀이 이렇게 귀로 들어갔다 한 귀로 빠질 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는 잘 깨달아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 머릿속에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게 나를 24시로 넣는 최고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직의 유일성의 응답,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 되시는구나. 내가 그 답을 전달하는 제자가 되어야겠다. 그걸 뭐 유일성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유일성 응답 가운데 유일성 제자의 축복을 드리는 귀중한 렌트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3번이에요. 날마다 이렇게 짧은 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예배 끝나고 PCR 검사를 받으러 가야 돼서 저는 지금 핵심만 초스피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무엇이냐? 사실은 목사님께서도 이 원단 3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나는 어디에 진짜 오직해야 되는 건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명계약인 언약이요. 오늘 1부 때도 유창원 전사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이 말씀 속에서 붙잡아줘야 되고 얼마나 붙잡아줘야 되냐? 흔들리지 않는 언약이 돼야 돼요. 모래성 위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건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건물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정치해 나가시는 거예요. 요셉이 잡은 언약이 뭐냐? 나는 세계복음하는 총리 돼야지. 아니었어요. 어떠한 직업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셉은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네. 그 꿈을 그냥 꿈으로 놓친 게 아니라 내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어떻게 언약으로 붙잡았냐? 요셉이 늘 말씀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늘 기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늘 하나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꿈이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오늘을 오직 하면 되냐? 하나님이 내게 주려고 하는 언약이 무엇일까? 날마다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그 렘넌트에게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내 오늘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속에 붙잡고 있으면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이 한 가지구나. 유일한 게 무엇인지가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시간표 속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 시간표 속에 있냐? 마게도냐를 넘어서 지금 교회 시간표가 아시아로 가고 있어요. 조금 이 말이 렘트들에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더 넓은 곳으로 전도운동을 가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내가 있는 곳 현장에 국회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을 넘어서서 나를 더 성장시키고 내가 가야 될 현장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광야운동 속에, 미스바 운동 속에, 도단성 운동 속에, 성전과 파수꾼 해당 운동 속에 내가 그 운동의 주역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광야운동부터 해당운동까지의 키가 뭐냐? 사실은 렘넌트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미래의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식, 사명식, 성인식, 파송식, 임직식, 기묘식, 헌당식이 말로만 듣는 그냥 식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내가 성인식 하는 거다.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파송받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시간이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려고 하는 그 언약이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발견할 수 있냐? 발견하기 위해서는 찾아야 되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래야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서 언약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내가 할 수 있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배 때마다 또 특별히 우리 엠테들 이번에 화요일 날에 청소년 수련회 많이 가잖아요. 그냥 와 이렇게 가지 말고 청소년 수련회 통화해서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합니까? 오늘도 3부 예배, 4부 예배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려고 하는 언약이 발견되어지게 하옵소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빨리 끝났지만 다른 걸 묻자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속에서 날마다 나의 오늘을 오직 유일선 재창조에 완전히 24 맞춰야겠다. 이 고백을 실제로 입술 속에서 고백을 하는 우리 중고등부 렘트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렘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드리는 귀중한 전도자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